7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죽을 때는요 다들 좀 착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데 3가지 껄껄 하면서 후회한대요. 첫 번째 껄이 뭐냐 하면은 좀 더 참을 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을 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좀 더 베풀 걸. 따라서 합시다. 베풀 걸.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좀 더 기쁘게 살 걸. 따라서 합시다. 기쁘게 살 걸. 여러분 죽을 때 후회 왜 소용이 없어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한테 참고 그 다음에 베풀고 기쁘게 삽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베풀고 기쁘게 삽시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이 솔로몬이 세운 2 기둥이에요. 2 기둥. 그런데 이 2 기둥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 기둥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서 참 이 교회는 이런 기둥으로 세워졌고 또 앞으로 이런 기둥을 원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참 말씀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은 2 이렇게 돌 기둥이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교회 앞에다 돌 비석을 세워놨나 그러는데 그분은 비석밖에 못 본 사람이라 돌만 보면 무조건 비석이래. 아이고 참네. 따라서 합시다. 기둥이다. 기둥이 몇 개가 세워있죠? 2개가 세워있어. 한 기둥에는 충무교회, 한 기둥에는 뭐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근데 이걸 세우는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 앞에 보면 2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근데 야긴 보아스 해놓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뜻을.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이름 넣고 한쪽은 이렇게 했어요. 저거 이제 우리 교회 앞이 이렇게 새롭게 잘 바뀔 때 우리 어른들은 저 교회 입구에다가 대문 달고 양쪽에 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워서 대문도 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돌아가면서 펜스도 치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나.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 냈어요. 옛날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지금은 담장을 다 허무는 시대입니다. 대문 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냥 교회 들어올 수 있도록 보도블록 하나만 깝시다 하고 했는데 우리 참 어른들이 또 그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저 앞에 대문이 달려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담장 허리 높이에 담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쫙 오픈해놨더니 앞에 공원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걸 충무교회 공원이라고 그러지 누가 시청공원이라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다 그게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 뷰로 한번 버드 뷰로 공중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동네가 아주 시골처럼 생겼어요. 산이 있죠. 그래서 야 어떻게 했죠? 뒷동네는 아주 시골 같은데 이 앞은 이렇게 화려하냐 그래요. 참 저희 교회 하여튼 너무 멋있습니다. 두 기둥을 그런 뜻에서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을 생각하면서 세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아파트가 있죠. 특히 주차장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자, 그런데 뉴스를 할 때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무너지는 아파트가 설계를 잘못했다 그러죠. 무슨 설계를 했다 그래요? 따라서 무량판 설계로 설계를 했다 그래요. 무량판. 이 무량판이 뭐냐 하면 없을 무자에 대들보 양자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아파트를 짓는데 기둥은 세워졌지만 대들보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대들보가 없어요. 그러면 옆으로 대들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를 하려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옆으로 보를 세우면은 천정이 높아야 되고 또 그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철근을 많이 넣어서 판을 두껍게 해가지고 판을 없애버리고 대들보를 없애버리고 튼튼하게 짓자.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보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철근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철근도 빼먹었죠. 또 보기 좋으라고 무량판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너무 멋있다고 입주를 했는데 웬걸 입주하고 난 뒤에 얼마 안 해서 지하가 무너지네요. 앞으로 또 들어갈 아파트도 그런 구조로 했다 그러네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약 한 300개의 아파트가 전부 다 무량판 구조를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업자들이요 정말 솔직하게 양심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광주에 무너진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무량판 구조예요. 보기는 좋게 하려고 하는데 돈은 덜 들이고 또 철근까지 빼먹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부실공사입니다. 제가 파주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시형으로 만들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만들어서 슬랍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2002년 월드컵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올림픽도 있죠. 무슨 경기 같은 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가지고 응원도 하는데 옥상에다가 크게 프로젝터를 걸어놓고 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 응원을 하면서 보게 하려고, 또 영화 같은 것도 보게 하려고 위에 슬라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앞에 이 폭이요 교회를 지으면서 점점 뒤쪽으로 가면서 좁아지고 앞쪽으로 넓어지는 부채꼴인데 저 앞쪽에 넓은 면이 우리 교회 넓이보다도 한 10m 정도 더 넓을 거예요. 그렇게 넓은 데는 보를 못 씌웁니다.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나 기둥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했냐, H빔 90cm의 높이에 거의 1m 되는 H빔을 세우는 거예요. 옆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H빔에다가 철근을 부어갖고 이 H빔과 철근을 하나 물리는데요, 그 H빔 위에다가 굵은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철근 못을 용접을 해가지고 쫑쫑쫑쫑쫑 받아가지고 거기가 이 철근하고 물리면서 슬라브와 같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날 신방이 있었어요. 그 와서 못을 용접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백 개가 되는 그 못을 용접을 하는데 하나에 1분씩 걸려도 두 사람이 와서 종일 해야 될 일량이에요. 내가 얼른 계산을 해도. 근데 오전에 신방을 마치고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벌써 일 다 끝내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사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오늘 지금 벌써 일이 끝나고 가냐니까 예, 일 잘하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장에 돌아오시오. 빨리 돌아오시오. 지금 못을 내가 워크팔로 차보니까 딱 쓰러졌는데 당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작업팔을 신고 툭툭 발로 한번 차봤어요. 못을 용접해 놓은 것이요, 한 발 차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다 공그리를 부으면은 일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용접공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차라 그랬어요. 차보시오. 자기가 한번 차보니까 한 번 차니까 툭툭툭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탕을 쳤습니다. 이렇게 놔놓고 여기에 콘크리를 부어가지고 부실공사 돼가지고 이 집 무너지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다 쓰러뜨리고 다시 용접하시오. 그리고 내가 망치로 때려서도 부러지지 않도록 딱 붙어있게 하시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참 이 건축업자들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건축은요 정말 양식껏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콘크리트 부으면 모르겠지? 앞으로 보세요. 쇠고랑 찰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요새 나오는 뉴스 무량판 구조를 보면서 참 양심껏 건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건축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앞마당에 세운, 이건 조형물입니다. 성전 건축 안에 들어가는 기둥이 아니에요. 이미 성전 건축은 다 끝났어요. 조형물 2개를 3개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개의 기둥이에요. 근데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2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6장 38절, 6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요,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7장 1절을 보면 왕궁을 건축했는데 13년 걸쳐서 건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7년 걸렸고 왕궁, 자기가 사는 왕궁은 13년 걸쳤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더 잘했다는 말이요, 왕궁 건축을 더 잘했다는 말이요? 왕궁을 배나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이즈를 보면요, 면적을 보면, 건축 면적을 보면은 성전보다도 솔로몬의 왕궁이 3배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살 왕궁은 13년을 걸쳐서 지어요. 3배나 크게 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1000명이요. 그 1000명들을 다 살게 하고 방 한 칸 주려고 그러면은 성전보다도 3배, 4배 커야지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성전 앞마당에다가 조형물, 오늘날로 말하면 조각품 비슷한 거예요. 이걸 3개를 세우는데 그 속에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2 기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2 기둥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 근데 그 2 녹기둥을 누가 세웠느냐, 누구 세웠느냐, 어떤 사람이 세웠느냐, 우리가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 그럼 누가 세웠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7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누구를 데려오니? 따라서 합시다. 히람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히람을 데려오니 그는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 두 기둥을, 녹기둥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히람을 데려왔다. 근데 히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두로 이방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람을 데려왔는데 히람의 가정을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방 남자, 어머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이방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방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 엄마는 과부가 됐네요. 그런데 지파가 무슨 지파나 봤더니 루벤 지파도 아니고 시므온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무슨 지파요? 납달리 지파요. 납달리 지파라는 것은 땅 끝에 변두리에 자그마한 지파인데 그 지파의 과부의 아들인 히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기술이 있어. 노설 다루는 기술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본 건물을 세울 때는 솔로몬이 누구를 데려왔고 누구한테 도움을 얻은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역대하 2장 3절을 봅니다. 역대하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누구한테 보냈어요? 따라서 후람. 아까 전에는 과부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히람. 여기는 두로왕 누구죠? 따라서 후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후, 히 다르죠?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왕을 그냥 후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 롯데전장이를 히람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는 두로왕 후람이라고도 하고 어느 곳에 가면 두로왕 히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동명이인이요. 이름만 같지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솔로몬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왕을 데려왔어요. 왕을. 후람이라는 왕, 두로 왕을 데려왔어요. 그 왕에게 재료를 공급받아 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 녹기둥을 세울 때는 두로 왕을 데려오잖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누구를 데려와요? 두로 사람 과부의 아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제일 초라한 사람 누구를 데려와요? 후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누구를 데려왔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냥 왕이라고 칩시다.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 큰 기둥을 세울 때는 누구를 데려왔어요? 과부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 건축을 하고 큰 건축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도 들어서 강한 자, 뛰어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들어 쓰신다는 원리, 믿음의 원리를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면 그 어떤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신앙 고백이 생겼기 때문에 두 기둥을 세울 때는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과부가 된 납달리 지파의 아들, 이름은 왕 이름과 똑같아요. 그 후람을 데려와서 이걸 세우라 그런 거예요. 자, 솔로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누구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과 같은 큰 능력 있는 사람과도 일하시지만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왕이 할 수 있는 그 일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뭐요?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 후람이 와가지고 기둥을 멋지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성전을 세울 때는 두로왕 후람이 와서 도와줬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 두 기둥을 세울 때는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 히람이 이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히람의 이름도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못 배웠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납달리 지파의 가브의 아들 히람을 통하여 뭐요? 큰 기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든지 의지하는 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납달리 가브의 아들 히람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둥을 세웠는데요, 이 기둥은 조그란 기둥이 아니에요. 굵고 아주 높았어요. 한번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면. 자, 여기 보기에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했는데요, 자,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몇 규빗이요? 자, 왕상에는 보면은 18규빗, 역대하에 보면은 35규빗. 근데 저는 35규빗이 맞다고 봐요. 왜냐? 35하고 18이 히브리 말을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옮겨서 쓰다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35규빗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35규빗이면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16m예요. 여러분 16m 같으면 5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둘레가 12규빗인데 6.5m 같으면요 1m, 팔을 벌리면 1m 되는 팔을 벌린 6명이 그 기둥을 안을 정도로 기둥이 굵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하냐? 튼튼하고 높은 힘 있는 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힘 있는 두 기둥을 솔로몬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우고 난 뒤에 조형물 두 개를 더 세워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놋바다. 자, 놋바다 그러면은 뭐 바다가 왜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놋으로 큰 물수조를 만드는 거예요. 놋으로 물수조를 크게 만드는, 저게 물이 저 속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45톤에서 68톤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략 한 60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60톤 같으면요 보통 아파트의 물수조보다도 몇 배나 더 큰 물수조인데, 저 물수조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이기를 놋바다라 붙였어요. 바닷물같이 많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저기서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가는데, 놋바다 밑에 그 놋바다를 받추는 받침대가 있는데, 저 받침대가 조금 전에 여러분 사진 보셨죠? 뭐로 되어 있었을까? 소로 되어 있어요. 소. 따라서 합니다. 소. 소는 뭘 상징하죠? 다 저거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놋바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고, 두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를 저 기둥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그 바다를 뭐가 바쳤어요? 12마리 소가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누가 받들고 계셔요? 소 같은 힘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둥은요, 높고 크고 힘이 있지만 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둥에 공 같은 머리를 기둥 위에 올려놨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노설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라. 기둥 머리를 공같이 5규빗 되는 거, 5규빗이면요 2m 50이면 지름이 2m 50이 큰 공 같은 지구위 같은 그 노수로 만든 것을 그 머리 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둥글게 만들었죠. 그 만들었는데 그 공같이 만든 그 머리에 그물 같은 사슬과 그물 같은 사슬에 아름다운 석류를 200개 양쪽에 400개의 석류를 아름답게 매달은 것을 조각해 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둥은 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둥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자, 바둑판 모양의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물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 찾아보니까요, 건축을 할 때 난간이라 그랬어요. 난간을 만들었는데, 그물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옥상 같은 데 보면 떨어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아놓은, 철로 막아놓은 것이 있죠. 이걸 그물이라고 그랬나요? 그물. 다시 말해 이 그물로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의 역할, 안전과 보호의 역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보호를 책임져 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이 기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석류 400개를 거기다가 조각을 해서 넣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8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고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20절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자,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2 기둥 사진 한번 보여줘요. 자, 이 2 기둥인데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기둥은 내가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한번 카피해서 이런 보여주는데 아름다워 보여요? 덜 아름다워 보여요? 참 유명한 화가가 한번 멋있게 그렸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머리가 공 위에 백합, 지금 무슨 저거 백합화 같아요. 왕관같이 백합화 같은 그 꽃 모양을 써놓고 200개의 석류를 둥근 것에다 그물에다가 200개의 숫을 2줄로 쫙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는 거죠. 여기에서 석류를 달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석류가 이스라엘과 터키에 가보니까 굉장히 석류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석류는 진짜 맛이 있어요. 이 석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생산품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가나안 땅에는 석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이객감에 보면은 석류를 손에 잡고 그린 사진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석류는 뭐를 상징하냐? 석류는
익으면 익이 벌어지면서 갈라지지요. 그러면 그 속에 그 색깔이 참 보석 같은 색깔이요. 자주 색깔이 그냥 알알이 나오는데 보석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 석류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그 개수가 그냥 대충 많다, 율법의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이 석류를 먹으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하면은 석류는 부활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석류가 익으면 터지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 때 석류를 안 나누고 뭘 나눕니까? 계란을 나누잖아요. 병아리가 되면은 알을 깨고 병아리가 부활하듯이 나오듯이 석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절 때 석류를 먹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과 번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알갱이가 알알이 터져 나오듯이 이 다산과 번성,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 이런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석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석류를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게 저 성전 기둥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은요, 굵고 높지만 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아름다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남자들이 힘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참 멋도 있어야 돼요? 참 남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이 힘만 있어요? 아니면 아름다움도 같이 있어요? 두 개를 다 소유하겠다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시죠? 남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힘만 있으면 소용없어. 따라서 남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남자는 힘보다도 석류가 있어야 된다. 석류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석류. 그래서요, 이 석류처럼 아름다운 새콤한 맛도 있어야 되고요, 생산력과 번성력도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술라미 여인의 그 볼을요, 석류에 비유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뭐 같다? 석류 한쪽 같다. 여러분들, 기둥에 왜 석류를 매달아 놨어요? 기둥의 높이와 사이즈는 남성과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석류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이름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은 보면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뻥뻥 치는 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좀 가졌는데, 내가 무슨 일 좀 할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 큰 기둥밖에 안 돼. 그 속에 아름다운 겸손의 아름다움과 순종의 아름다움이 겸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두 기둥, 솔로몬이 세운 기둥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기둥에다가 솔로몬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진짜 이 이름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 이름 한번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절 시작.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냐.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공사가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야긴.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야긴의 뜻. 이거 이름 꼭 기억하세요. 내 신앙 고백이 돼요. 그가 세우신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세우신다. 성전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다. 야긴. 베드로의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왼쪽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난 뒤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아스.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따라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솔로몬이 쓴 시편 하나 볼까요? 시편,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했던 그 솔로몬이 건축 이후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어디에 담아서 조형물을 세웠어요? 기둥에. 그게 바로 뭐예요? 야긴, 그리고 보아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 성전 건축,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성전 건축을요 2번 해봤기 때문에 하면서 할 때마다 깨달은 게 뭐냐? 이거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또 돈 없다고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많다고 성전 건축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적다고 성전 건축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없어도 하는 것이고 있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이 세워도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시장은 만들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꼭 성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다 이것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한순간에 이 교회 그래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세웠는데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털어서 이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 그때부터 그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든 장로님이 돈을 들여 교회를 세웠든지 그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DTS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강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가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인간 시장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솔로몬이 성전 앞마당에 세웠던 2 기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이 2 기둥만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면요 내가 없어도, 내가 약해도, 내가 못 배워도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보십시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기둥될 차례는 우리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충북교회에 기둥이 되어야 된다. 또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요 세워질 때 기둥 3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세워질 때 기둥같이 여기는 3 일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2번째 누구요? 게바.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요. 3번째가 누구요? 요한. 이 사람들을 기둥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충북교회에 기둥같이 여길 기둥 같은 일꾼이 누구겠어요?
이제 내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돼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오늘 또 힘과 아름다움과 인격을 겸비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새 기둥 야고보와 게바와 그 다음에 이 요한과 같은 그런 기둥이 우리 충무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될 때 이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멋진 장로님이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재령에, 황해도 재령에 동북교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크게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세요. 정찬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뭘 했는가 하면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어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니까 뭐 코 묻은 애들 문방구 팔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했어요. 11조를 못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문방구를 해도 물질이 안 모이고 부자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11조나 하고 가난해지자 하고는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방구를 그만두고 건축 자재업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건축 자재업을 했는데 하자마자 건축붐이 일어나더니 그냥 막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집을 지어야지 하고는 건축 자재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건축 자재를 딱 쌓아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네 집부터 먼저 짓냐? 하나님 집부터 먼저 지어야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 집부터 짓느냐? 하나님 집부터 지어야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부터 짓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내 집 손도 안 대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재 가지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놀랄 준비하세요. 땅을 샀는데 3만 평을 샀어요. 몇 평요? 3만 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 헌금 하든 안 하든 자기가 거기다 그냥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장로님 너무너무 이 교회 짓느라고 고생했다 하고는 장로님 모르게 그 건물 앞에다가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교회당 하고 머릿돌에 넣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를 딱 왔는데 머릿돌을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기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옆에 다른 교회를 간 거야. 교인들이 이 장로님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냐?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를 갔다는데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뭐가 섭섭합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재령동북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재령동북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됐어. 나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 다니기 싫소.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 죄송합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머릿돌이 끊었는데 당장 빼겠습니다 하고 그 머릿돌을 빼니까 그때서야 그 장로님이 그가 와서 출석하고 그 교회를 잘 생기다가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에 뭐 조금 해놔놓고 그걸 얼마나 힘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잠시 나에게 맡긴 것, 하나님이 쓰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긴 것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냥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기술도 드리고 재능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뭐 사정을 합니까? 없어서 우리한테 좀 해라. 오늘 우리는 이 두 기둥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